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저는 평소에 이 모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아마 저 모자 쓴 모습 본 적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수연이도, 아까 제 아내도 이제 제 모자 쓴 모습을 못 봤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평생 쓸 모자를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이제 모자를 싫어하는 제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날 따라서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모자 쓰고 간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도 반에서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께 인사를 하나요? 지금도 하나요? 하여튼 이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와 또 제 친구 한 명을 지목하시고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어디 가서 이렇게 혼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도 저는 굉장한 모범생이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또 이제 애들 앞에서 칭찬을 하시려나 보다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이고 또 어른 앞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도 모자를 벗고 하는 것이 지금 모자 쓴 분 안 계시죠? 네. 모자를 벗고 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실, 그러니까 실내이고 또 인사를 할 때 또 선생님이 어른이 앞에 있으니까 이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혼내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반 학생들은 그런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너 왜 실내에서 모자 쓰고 있어? 이런 말 하면 바로 그냥 꼰대 소리 듣는 거죠. 지금이야 이 모자를 쓰는 것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 또 모자를 쓰고 인사하는 것을 가지고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를 삼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가끔 방송을 보면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을 보면은 어른들께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모자를 벗고 또 어른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자를 계속해서 뒤로 감추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역시 이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한 예의로 또는 존경의 표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처럼 이 무언가를 벗기도 하고, 또는 아랍권에서는 이 히잡과 같이 무언가를 쓰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쓰거나 또는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신발을 벗거나 또 신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되거나 또는 존경의 표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신발을 신었다라고 해서 남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의가 없는 것이 되거나, 또는 신발을 벗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결에 관련된 문제만 있을 뿐, 신발을 신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나를 존경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신발을 벗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신발을 벗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누군가가 신발을 벗고 그냥 길거리를 다니고 있다면 저 사람은 무슨 사정이 좀 있나 보다, 어디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이 신발을 벗는 문제가 어떤 일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신발을 벗는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신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해줬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신을 신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을 신겨줬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신을 신겨줬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아들이 신을 벗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주염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노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냥 신발을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노예의 값을 주고 다시 아들을 사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을 신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후기 책자 이제 그 1세기 기독교 시리즈 그 책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때 푸블리우스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노예임이 틀림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책 읽으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성경에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다라고 하는 의미를,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신을 벗는 것이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를 한번 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른 아침부터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네가 나오미의 그 땅을 사라, 네가 그 기업을 물으라 라고 보아스가 말하자, 처음에는
그 기업물을 짜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줄 알고 사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네가 그 땅을 사서 보아스에게 아니 그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줘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업물을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하자 그 기업물을 짜가 그러면 나는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의무와 자신의 그 권리를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슨 행동을 했죠?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신 벗김을 당한 자, 다시 말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거나,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으면 주인이고 신발을 벗고 있으면 노예인 것이고, 이렇게 신분을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밟고 다녔던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당신에게 줍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밟고 다녔던 누렸던 것들은 모두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신발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을 벗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곳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왔던 이 호렙산에서 매일같이 지나쳤던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지가 아주 가느다란 나무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가지가 얇아요. 그러면 불이 붙었을 때 빨리 타 없어질까요? 아니면 천천히 탈까요? 네, 빨리 탑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타는 나무인데, 빨리 타서 없어지는 나무인데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광경을, 지금까지 항상 지나쳐왔던 곳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모세가 지금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지금 이 거룩한 곳에서 감히 이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다니는 신을 신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랍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신을 벗고 이제 그 예배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모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결함의 문제, 성결함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종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신분의 이유를 생각하거나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배경으로 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성결함이나 정결함 때문인지, 이제부터는 그의 신분이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배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의 자세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벗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신발을 벗든, 그 모든 것이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또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자세를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어디가 하나님 앞인가,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 다시 말해 과연 어디가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신발을 벗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할까요? 과연 어디가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곳을, 모세가 신을 벗은 이곳을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신의 산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산인데,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던 신학적 의미가 참 많은 산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네, 오늘 본문은 이 호렙산을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산이 특별해서일까요? 이 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산에는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산이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산이 특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하다. 하나님의 산이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오늘 이 장소에 우연히 오게 되거나, 또는 길을 잃어서 어쩌다 보니, 방황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게 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항상 다녔던 곳이 바로 이곳 호렙산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오늘의 이 떨기나무 앞을
40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지났을 것이고 또한 이 땅도 수십 번, 수백 번 지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땅을 밟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곳은 그저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그냥 일상의 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떨기나무 중에 타는 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일상처럼 지나쳤던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모세에게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했고 자신의 자세를 바꿔야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저 자신이 양을 돌보던 그냥 장소였지만 이제 이곳은 양떼를 먹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곳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네,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곳이에요. 이곳은 호렙산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나 또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곳에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시기 전까지 이 여리고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의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곳은 여호수아에게는 거룩한 곳이 되었고 신을 벗어야 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장소와 어떤 특정한 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다른 곳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거나 또는 신성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바로 성막과 성전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성막에만 계신 분이셨어요. 따라서 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마음이 억눌리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성전에만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마다 찾아갔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이 집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불경스럽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허물어버리라고 하니까 거기다 그런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불경스럽게 느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해 고발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고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성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시해 오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이 되십니다. 성전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만, 그러니까 이 교회당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특별히 이 강단만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계신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신발을 신어도 되는 곳이고 이 강단만큼은 신발을 벗고 행동을 삼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단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곳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우리 이 교회를 넘어서 이 교회 밖까지 우리의 모든 곳이 거룩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 떨기나무, 바로 그 거룩한 곳, 바로 우리 자체가 신을 벗어야 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교역자들만, 선교사들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어떤 모양의 봉사도, 내가 속한 곳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모양의 일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성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을 주님의 날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평일은 누구의 날인가요?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면, 우리 하나님의 날이면 평일은 누구의 날인가요? 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면 평일만큼은 우리의 날인가요? 우리가 이 주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이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날을, 평일을 주님의 날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약속의 의미로 우리가 이 날을, 하루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자기들의 날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 가정에서 쉬는 그 시간도,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만나게 될 모든 일상의 시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가족들도,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모든 거래처든 직원들이든 그 모든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치게 될, 또는 간단하게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그 마트의 사장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까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곳이고, 그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올려드린 이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일부를 그 증거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만 귀하게 쓸 것이 아니라, 헌금만 거룩하게 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거룩하게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처럼 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성결을 의미하는 말이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던 예배를 하라는 말이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우린 그곳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결함을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셔서 잠깐 왔다가 뵙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 교회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항상 신을 벗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면 바로 앞선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만, 어떤 종교 행위들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행위 안에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그 나머지 행동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산다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성경을 볼 때만, 기도를 하는 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위선자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례해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은 위선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오해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한쪽에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무례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착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이 위선이라서, 그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이 불편해야 하고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어색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원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로 진심으로 친절하고 아무렇지 않게 진심으로 섬기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무례하고 아무렇지 않게 불편함 없이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특정 종교 행위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린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우린 그 어떤 불편함이나 그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비유 중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대해야 한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사는 곳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듯이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자주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며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이 사람 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봤을까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후에 그 모든 삶에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신을 벗지 않았지만 그는 40년 광야 그 기간 내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듯 살았습니다. 그는 신을 벗지 않았지만 항상 신을 벗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도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듯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과
마른 땅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둘 중 하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고르세요. 1번 물 위를 걷는 믿음, 2번 맨 땅을 걷는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실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마도 위기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마트에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마트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그리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트에 갈 때, 우리가 집에서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하는 믿음은 아주 좋은 믿음이고 너무 큰 믿음이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어디에서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바로 마른 땅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인,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을 벗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모든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어떠해서, 내가 리더를 맡고 있다라고 해서 더 귀하고, 리더를 맡지 않고 있다고 해서 덜 귀한 것이 아니라, 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의 삶을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서 그때 잠깐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을 벗게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장소에 있고 내가 특정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친히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시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신 뒤에 각 가정에서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 반복되는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만나실 때에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만나실 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실 때에도, 함께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도, 독서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실 때에도, 마트에 가서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사는 일에도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기도할 때에만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든지 그 의미보다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곳,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사소한 대화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